교회는 7월 교회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맥주 감사절 또 교회 설립 기념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고, 오후에는 박은주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 증거했는데 기억하시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셨는데, 결국에는 뭐 하자는 거예요? 사랑하자.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교회를 사랑하고, 더욱이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제부터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수고하시는 우리 교사들 또 교육자에게도 감사드리고, 더더욱 보니까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도와주고 계시는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보니까는 젊은 집사님들 또 우리 청년들까지 나와서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또 식당에서도 우리 봉사하신 우리 권사님들 수고 너무 많이 하셨는데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오후부터는 이제 여름 성경학교 헌신 예배로 계속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영유아부, 또 유년부, 초등부, 또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헌금 시간도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18년 만에 제헌절이 공휴일로 부활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행 갈 계획을 세우고 고민할지도 모르겠어요. 주일날 교회를 빠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금토일, 그렇죠? 여러분, 이 초대 제헌국회의 간절함이 우리 마음에 다시 살아나기를 소원합니다.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모였던 그 제헌국회, 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때에 이승만 의장이 기도로 국회를 시작하기를 원해서 이준영 목사님이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공식 문서 첫 페이지에는 기도문이 나옵니다. 그게 초대 제헌국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독립된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시작되었어요. 이 간절함이 회복되어져서 민주주의의 가치와 민족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이 땅 위에 다시금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현재 대한민국은 아주 중요한 역사적 시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진입과 함께 많은 부분에서 도전을 받고 있으며 신앙적으로도 반드시 극복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처럼 교육이 도전을 받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보편 교육, 의무 교육은 인간의 존엄성과 다양성을 무시한 채 보편적인 존재로 인간을 만들며 기계의 부품처럼 사회적 의무를 강조하고, 또 거기 사회적 의무를 강요하는데 혈안이 되어 왔습니다. 심지어 요즘 와서는 정치적 도구 내지는 상품이 되고 만 것이 교육의 현실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량 생산을 위해 규격화는 절대적 요소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대상이 되고 교육이 도구가 된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대 사회는 그 한계에 서 있습니다. 상품처럼 규격화되어져서 딱딱 수치가 맞아야 되고 모든 것이 통일되어야 하는 사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고귀함과 독특함이 다시 인식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공장에서 생산되어 나온 제품 마냥 그저 번호와 상표가 붙여진 채 세상에서 소비되고 말 것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되죠. 그런 사회에서 규격에 맞지 않는 모든 것은 불량품으로 규정되고 폐기 내지는 B급 제품으로 판매가 되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 안타까운 모습, 우리 시대의 모습이 되고 말았어요. 해방 후 우리는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 부르짖으며 살아왔습니다. A급 인간이 되기 위해 좋은 라벨, 상표를 붙이기 위해서 투쟁하며 노력해 왔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직장도 취직하고 또 좋은 집도 가지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경쟁 속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죽어나가고 있고 노동자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성경은 바른 교육, 예수님의 말씀에 기초한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강조하며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초가 부실하면 아무리 그럴듯한 건물이라도 무너지고 맙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보니까 중국에서 수십 층짜리 아파트가 그냥 통째로 한 동이 그대로 무너지는 것을 보았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 건물을 부실하게 지을 수 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초가 부실해서 무너졌다는 거예요. 신앙 교육이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삶은 무너질 수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 부실하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떠나면 인간은 짐승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약육, 강식, 주먹이 지배하는 삶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 시대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AI와 비교할 수 없는 영성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AI가 능가할 수 없는 오직 유일한 부분은 인간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영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AI에게는 없는 신앙이 이 시대를 바르게 세워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가르치며 실천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시대예요. 그러기에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셨어요. 모든 족속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예외가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족속, 가르치신 모든 것, 그리고 또 세상 끝날까지, 항상의 원어는 모든 날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족속에게 모든 것을 항상 가르치라는 거예요. 주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조건이 있어요? 언제요? 어떻게 하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서 예수님 분부한 것 가르쳐 지키게 할 때에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이 교회의 달, 여름 사역을 감당하며 이제 우리 교회가 바른 신앙 위에 든든히 세워지기를 소원하며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제자 삼는 교회, 예수님의 말씀 따라 우리 교회에 예수님의 제자가 세워지기를 소원하며 말씀 증거합니다. 이 말씀 증거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하시고 그 감동 따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제자로 우리 모두 다 굳건히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교회가 교육 중심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른 교육 되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의 소망은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은 그 현실은 암담하기 그지없습니다. 강단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부끄럽고 사실은 불행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모든 기준이 모호해지고 말았어요. 의의 기준이 왜곡된 채 정의가 없어졌어요. 나에게 유익함은 정의, 이익이 없으면 불의, 내 편이면 무죄, 내 편 아니면 유죄. 그래서 줄을 서야 하고 자기 주장을
큰 목소리 내서 이야기해야 하고 내 편을 모아야 하고 편가르기를 해야 되는 것이 현실되고 말았습니다. 인민 재판하듯 숫자로 밀어붙이고 여론 조작을 통해서 숫자를 늘리는 이 기가 막힌 것이 우리 시대 현실되고 말았어요. 모든 것이 성경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하라 그러셨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해야 합니다. 지키게 하라는 것은 법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안 지키면 안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기 그지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함이라. 결국 성경 교육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의가 세워지고 진리가 세워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더더욱이 우리 시대의 참담함은 자식이 기준이 됐다는 거예요. 자식이. 하나님 자리에 자식이 딱 앉아 있어요. 지금 부모가 교육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하는데 회피하고 있어요. 심지어는요, 이사 와서 교회를 정하는데 그 선택의 기준이 아이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아이들이 잘 적응하면 등록할게요. 적응해도 등록 안 해요. 핑계지요. 어떻게 생각하면 돼? 그 핑계에 자식이 1순위에 올라 있어요. 자식에게 교육을 맡기는 수준이 된다면 결국 그 수준은 본능의 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네. 아이들이 좋아하는 수준은 본능의 수준이에요. 그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부모는 교육자로서의 책임이 있어요. 아이를 잘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어요. 이거는 부모뿐만 아니라 기성세대 전부가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잘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이 이 담함은 세상적 성공이 교육의 기준이 되었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기준이 되고 말았어요. 땅을 치고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지금 이제 한국교회 현실은 중직자의 자녀들, 목사, 장로, 권사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그지없지요. 이들을 신앙으로 살려내려고 해도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 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더 비참한 것은 자기 자녀는 믿음으로 세우지 못한 이들이 이제는 나이 들어 늙은 세대가 돼가지고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젊은이들을 보면서 교회 안에서 잔소리나 하고 있으니 이게 망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나마 남은 젊은이들도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발붙이지 못하도록 시어머니 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식도 지옥 보내고 남의 자식도 지옥 보내고 나는 천국 가겠냐고요. 이게 두렵고 떨리는 부분이에요. 인간은 인간다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백성다워야 합니다. 바른 교육 과정 없이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 교회는 교육 중심 교회여야 합니다. 바른 신앙 없다면 미래는 없습니다. 내가 좋은 모델이 되도록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입으로 떠드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증거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AI를 통해서 교육의 가치가 심각하게 붕괴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웬만한 대학 교수보다 AI가 더 지식이 많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수준보다 AI가 더 많은 걸 알고 있다니까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더 중요한 것은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인류 역사를 정리해 보면 우리 인류 역사에서 세 번의 큰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도전이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간 거예요. 농업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철기를 가지고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그 생산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인류는 정착하게 되어지고 문명이 발전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이 시대를 이끌었던 영웅이 있어요. 그 사람이 다윗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에는 대장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무기를 만들려면 블레셋 사람에게 가야 되는데 블레셋하고 이스라엘 싸우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무기 만들어 주겠어요? 안 만들어 주겠어요? 안 만들어 주지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그냥 덩치 크고 적은 그 수준의 싸움이 아니에요. 깊이 들어가 볼수록 이게 기가 막힌 싸움이에요. 이건 싸워도 싸울 수 없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무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거기서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겨요? 져요? 이겨요. 다윗이 나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는 창과 칼을 의지하고 가지만 나는 하나님 의지하고 간다. 이 철기 시대의 농업혁명 속에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는 중요한 인물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아들 솔로몬은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면서 이스라엘을 세계 중심 국가로 만들어서 전 세계의 학자들이 모여들고 전 세계의 무역상에 모여드는 그야말로 선진국을 이루게 되어지지요. 두 번째 인류 역사의 대전환은 농업혁명에 이어서 산업혁명입니다. 사람들이 물건을 만들던 시대에서 이제는 기계가 만들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산업혁명에 도와서는 종교개혁입니다. 신앙적 개혁운동과 함께 제가 늘 강조하지만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교회가 만들게 되어져요. 자본주의를 통해서 산업혁명으로 나가게 되어지고 거기서 이제 부를 축적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민주주의를 주도하면서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외치며 신대륙으로 가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 산업혁명과 우리 종교개혁 그리고 양심의 자유는 아주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기독교인들이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자유가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인 것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이 시대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청교도들은 새로운 시대를 열고 이제는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서 유럽에서 북미로 인류 문명의 중심지를 바꿔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 중심의 시대가 열렸어요. 이게 산업혁명의 결과예요. 여기서 우리는 일제 침략도 당하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남북이 분단되는 과정도 있었고 전쟁의 어려움도 겪었지만 복음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대한민국이 되어져서 5천년 역사 이래 제일 잘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산업혁명의 최고 승자는 대한민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 첨단 기술을 선도하는 국가로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최고의 행복을 누리고 있지요. 근데 이제 우리에게 더 큰 도전이 온 거예요. 이거는 인류 역사상 누가 말해도 최고의 도전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제 세 번째 파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AI 혁명이야. 아니 이 기계가 사람보다 더 똑똑해지기 시작했어요. 물어보면 대답하는데 웬만한 대학 교수님을 능가하는 대답을 하고 있어요. 제가 깜짝 놀라는 것이 보통 학교에서 수업하다가 쉬는 시간에 학생들이 교수님한테 질문하거든요. 그럼 그 10분 안에 진짜 중요한 대답을 해주게 되어지는데 이제는 AI가 그 수준을 훨씬 넘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교육 자체가 지금 붕괴 위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무슨 초등학교, 중학교가 문제가 아니라
게다가 일 잘하는 휴머노이드가 이제 곧 공장에 투입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모두 다 하는 말이 뭐예요? 뭐 먹고 살아야 되나? 그렇죠? 아니 어디 가서 직장을 구하고 어디 가서 돈을 벌겠느냐 이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숙제예요. 앞으로 어디에 비전이 있는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좋은 직장 찾고 거기서 월급 많이 받고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 이루면 행복한 줄 알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생이 돈 잘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해서 누구에게 영광 돌렸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산업혁명 시대에 대량 생산 체제 문을 열었지만 신앙을 가지고 명품을 만들던 사람들은 부를 축적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돌파하는 방법은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이제 새로운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드디어 우리 차례가 온 겁니다. 드디어 우리 차례가 온 거예요. 다윗의 시대를 넘어 청교도의 시대를 넘어 우리 차례가 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요. 여러분 영적으로 분명히 있어서 분별력 얻어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릴 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인간됨과 신앙의 도리를 바르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알고 인생의 원리를 알게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입니다. 거기에는 길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한 인간이 제대로 성숙되지 못한 채 지식을 얻고 영향력이 많아지면 그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남도 불행하게 만듭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한다고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셔요. 변하지 않게 역사하셔요. 늘 누가 변해요? 사람이 변해요. 하나님을 알고 창조의 질서를 알게 될 때 새로운 문이 열리게 되어지고 새로운 시대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인간은 창조의 진리 속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그 가운데 발전을 이루었어요. 인간이 꾼 꿈 중에 하나가 하늘 나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은 하늘을 날 수 없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죠? 네, 우리는 걸어 다니기만 합니다. 날 수 없어요. 그래서 뭘 만들었어요?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비행기가 나는 원리도 마찬가지지만 생긴 모양도 뭐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거기서 차가 난 거예요. 거기서 차가 난 거예요. 비행기가 그냥 우리 마음대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이 새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날려면 뭐처럼 만들어야 되겠다? 새처럼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너무나도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물리학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잘 아는 뉴턴의 만류 인력 법칙 다 알지요? 뉴턴이 뭐 한 사람인지 아세요? 신학자예요. 목사예요. 왜 물리학자가 됐게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 법칙을 알고자 했던 원칙을 알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연구하다가 깨달은 것이 만유인력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구나. 뭔가 지구 안에는 당기는 힘을 만들어 놓으셨구나. 지금도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해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성경을 제대로 알고 바르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육에 힘써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바른 해석과 바른 실천이 절대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못된 해석이 판을 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도 잘못된 해석을 해서는 잘못된 길로 끌어가는 것이 사이비 이단이죠. 그런데 이 사이비 이단 정신이 교회 안에만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영역에 다 들어와서 판치고 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 때까지는 마귀를 그냥 놓아두셨어요. 자유하게 하신 거예요. 마귀가 특별히 이 시대는 천사의 모양으로 가장하고 나타나 오염된 메시지를 들고 와서 사람들을 미혹시킵니다. 불량식품에 반응하는 것처럼 이 시대는 이 마귀 유혹에 반응하며 거기에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불량식품이 아무리 유혹적이고 심지어는 맛있어도 그것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없고 더더욱 생존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맛없어도 집에 해주는 엄마 밥이 최고예요. 그렇죠? 이거는 생존과 건강과 연관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더욱이 이 말씀을 배우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먹고 집에만 가만히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건강이 유지되겠어요? 먹은 것만큼 활동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건강이 유지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천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귀도 알고 떠듭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 앞에 서자 이 귀신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당신의 정체를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지옥으로 보내지 말고 차라리 어디로? 돼지에게 보내주세요. 마귀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차라리 나를 지옥에 보내지 말고 어디로 보내달라고요? 돼지. 돼지 속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지옥 가는 것보다는 낫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아는데 적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돼지에게로 가자. 아니, 이 수준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되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배우고 그분 따라 살아가며 그분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러기에 알고 실천해야 됩니다. 믿고 열매 맺어야 합니다. 알았다면 달라져야 합니다. 변화돼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내 힘으로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깨달아 안 것을 어떻게 지키게 해주세요.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신문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적 원리를 알아 이제는 실천해야 합니다. 열심히 듣고 배워 실천해야 합니다. 교회는 전략을 세워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제자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목사의 제자 만드는 거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일이에요. 목사의 제자 되는 거 이게 문제라니까요. 목사가 제자를 만들려고 하는 것도 문제고 목사 제자가 돼서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 제자? 예수님 제자, 예수님 제자.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배우고 실천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먼저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점검하기 원합니다. 내 자녀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키우고 있는가 점검하기 원합니다. 세상 지식으로, 세상 자식, 마귀 자식으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십자가 지고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야 합니다. 희생하며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의 교육, 주일학교에 연연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한계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일주일에 하루 교회에 와요. 그것도 1시간 안에 예배부터 공과 공부를 다 마쳐야 하는 이 한계. 이
이 능력 가지고 세상 나가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예? 두렵고 떨립니다. 마음 같아서는 학교를 세우고 싶은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하지만 학교를 세워서 성경한 케이스도 털어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미션 스쿨의 현실은 암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정부 통제로 말미암아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해요. 신앙교육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아니 교회에서 학교를 세워놨으면 예배 드리고 신앙교육하는 건 당연한 일 아니에요. 그게 목적인데 근데 그걸 못하게 해요. 학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병원도 마찬가지고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요양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헌금 열심히 해가지고 세워놔도 종교활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법이에요? 이 잘못된 법 아니에요. 뜯어 고쳐야 되죠. 그런데 뭐 이건 빨간 당 파란 당 할 것 없이 이런 거 관심 없어요.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르치면 국민이 깨어나니까. 자기들이 끌고 가는데 방해 세력이 되니까 말씀 못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빨간 당, 어떤 사람은 파란 당 지지하고 그게 진리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슬렘은 코앞에까지 왔는데 교회는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뭘 해도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는가? 그래서 발버둥 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돌봄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돌봄도 교회 안에서 하지만 신앙 교육할 수 없습니다. 지금 또 교회가 점심 한 끼 사역을 이제 시작합니다. 이번에서 이제 성당에서 포기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서만 합니다. 그래가지고 일찍이 닫혀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이게 50명 넘어가면 이 식당에 뭐 여러 가지 법적인 제한들이 많아가지고 49명 이렇게 하고 정원을 정하고 하는데 해본 결과 49명을 모아 보니까는 30명 남짓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여유 있게 받아가지고 하자고. 그래가지고 뽑기는 60명 조금 넘게 하고는 거기서 이제 내렸어요. 그것도 50명은 뭐 안 돼요. 돌아가면서 들어와 줘야 돼.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1,000원씩 받고 엄마 아빠 직장 생활하는 아이들 학교에서 급식 안 하니까는 밥을 해주겠다고 하는데도 법적인 것들이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더더욱 우리는 육의 양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줄 알고 있어요? 영의 양식이 중요한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밥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야기해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와서 아이들 밥 먹는 동안에 도망가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아이들하고 대화하면서 사랑해주고 간증해주고 말씀 전해주고 밥 먹는 시간이 15분이 되든 20분이 되든 뭐 30분이 되든 붙잡아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그 아이들이 밥 먹으면서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기가 막힌 이야기들을 해요. 여러분 위로해주고 상처해주고 격려해주고 치료해줘야 됩니다. 그 상처를 치료해줘야 됩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 목사 목회하는 데는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는 그냥 은혜스럽게 잘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끝나면 목사가 양심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만 목회하는 동안에 평안하면 문제 안 된다 생각하고 끝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흔들림 없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돌아오고 싶어도 교회가 무너지고 없으면 어디로 돌아가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돌아올 교회를 만들어줘야 되고 목사 입장은 다음 세대도 젊은이들이 믿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행복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방과 후 교실, 더 나아가서는 대안학교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10년 전에 만났던 솔로몬 교육 대표 노양근 집사님 만나가지고 또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하여간 이번 금요일날 심야 기도회 때 간증하러 옵니다. 특별히
여기 교육에 관심이 있는 부모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와서 기도하면서 분별력 가지고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저 프로그램을 함께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역사를 이룰 것인가 아닌가, 목사 혼자 판단해서는 될 일도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온 교인들이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아이들을 세워나가는 일에 함께 동참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 비전을 심고 예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야 합니다. 기도하고 실천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35년 목회하면서 간절히 기도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민족의 지도자가 나오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다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도자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지도자, 제대로 된 지도자를 구별할 수 있는 백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불평불만하다가 광야에서 죽은 수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돼서는 안 되죠.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지키기 위해서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 자녀를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로 세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사명을 찾고 이제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역사 속에 한 획을 그으며 물꼬를 새롭게 틀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